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1절에서 8절까지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포도나무와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 이런 제목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붙어 있어라. 이 지난주에 거의 그냥 붙어 있는 게 뭐냐, 주님께 질문을 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붙어 있으라. 근데 붙어 있으라라고 제목을 또 쓰기는 뭐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나무의 가지는, 그죠? 나무가 자라면 가지는 저절로 붙는 거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지와 포도나무를 따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너희가 할 수 없다. 그렇죠. 가지가 원 줄기에 떨어져 있으면 그냥 말라 죽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시면서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어쩌면 하나가 아니라 둘로 얘기를 하시는데, 나무는 원래 하나인데 가지 없는 나무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식물성 나무, 우리가 나무로 볼 때에. 근데 가지 없는 나무가 없듯이 나무에는 가지가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고, 붙어 있는 게 당연한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내가 포도나무고, 그것도 나무 중에 수많은 나무 중에 포도나무를 택했을까?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과 삼라만상을 주님이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이 그 하찮은 원숭이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저는 옛날에 교회를 어렸을 때 다니면서 가장 궁금한 게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태어났지? 아버지, 엄마로. 아버지는 어떻게 태어났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또 이렇게 뭐 전주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계속 올라가다가 그럼 인류의 시조가 있겠다. 인류의 시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무렵쯤에 우리 형님이 먼저 예수 믿던 형님이 너 창세기 읽어봐 그러더라고. 근데 창세기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니까. 그 결국은 아담과 하와로 올라가서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먹지 말라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만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분리됐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분리가 된 겁니다. 하나인데 원래는 하나인데 떨어져 나간 거예요. 하나인데 원래는 하나입니다. 근데 죄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듣고 그만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게 분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는 게 사실은 죄입니다.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죄만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죄는 가장 무거운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두절된 게 죄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포도나무에 가지는 붙어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그랬고 우리가 가지라고 했어요. 근데 붙어 있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서 말라 삐뚤어져서 불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그러니까 하나님의 농부를 여기 나오는데 포도나무와 가지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키워서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그렇게 어떻게 살림을 뭐 이렇게 그렇지만 어때요? 부모 마음에는 자녀가 항상 있는 거예요. 떨어졌지만 떨어진 게 아니에요. 멀리 있어도 어디가 있어도 혹 이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또 자녀의 마음은 그렇게 부모를 생각하듯이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아주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4절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이건요 거하라 붙어있으라 같은 말인데 거하라가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보았을 것이고 또 설교도 들었을 것이고 여러분도 많이 또 생각도 해보셨을 것이에요. 근데 새롭게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하라 붙어있으라 떠나지 말라 나 떠나지 말아라 나 버리지 말아라 나도 외롭다 뭐 이런 거예요. 떠나지 말아라 붙어있으라 거하라 아주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왜 포도나무와 가지는 떨어질 수 없는 형편인데 왜 이렇게 분리가 되었고 거하라고 붙어있으라고 그렇게 강조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예. 버튼만 누르면 이렇게 그 매뉴얼대로 그렇게 움직이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멘. 네, 자유의지를 줬어요. 누구에게나 자유의지가 있어요. 선택은 내가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나 하나님 안에 가고 싶지 않아.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지 않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지가 않아.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너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으라. 포도나무의 가지는 붙어 있는 것이다. 붙어 있으라고 이 말씀이 들려오면 내 의지를 솔직히 나는 좀 싫은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너 교회 나가라 그러는데 가기 싫어. 네. 그런데 그게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왜 내가 나가야 되는지,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지를 깨달아지면 뭐 자동으로겠죠. 그런데 그게 되기까지는 내 의지를 들여서 나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쩌면 나는 교회 가고 싶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지 않는 뭔가 그런 사람의 그 성향이 있어요. 예. 왜 간섭하는 것 같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같고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걸 보면, 예.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면 내 자유의지를 들여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제발아, 제가 저 속을 하나님은 다 보시죠. 우리의 속마음을 다 보시잖아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 주님을 찾아. 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고백을 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고백을 해.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기뻐 날뛰니다. 네.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네. 그래서 그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많아요. 네. 그 탕자 얘기 있잖아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다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집을 떠날 때부터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완전 몰골이 그냥 막 못 먹고 그냥 막 그러니까 그냥 거기 두더기 옷 입고 막 인간 같지 않은 그 뭐 세수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냥 허랑방탕하고 완전 탕진해버리고. 근데 그 아들이 이미 돌아오는데 잘 분간도 안 되지만 아버지는 내 아들이 돌아오는구나. 너무너무 기뻐서 신발도 신지 않고 하며 뛰어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부둥키 안고 입을 맞추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께서 첫 번째로 왜 붙어 있어야 하는가.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요. 계시록부터 계시록 나중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예수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계신다면,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내게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나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그냥 뭐 육체 생명도 그냥 날생자리다가 이렇게 그런데 생명인데 원어를 보니까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했을 때 이 생명은 헬라어로 말하면 조회라고 해요. 조회.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된 게 그게 타락이고 분리된 건데 영이 죽은 걸 얘기해요. 그 생명이 끊어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영적으로 혈연 관계가 된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문을 두드린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도 예수 안에 있고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생명의 관계입니다. 왜 붙어있으라 왜 내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건 왜 이 요한복음 15장을 우리가 또 읽어야 되고 또 읽어야 되는가 하면요. 또 묵상해야 되고 왜 묵상해야 되냐 생명의 관계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고소리수 목사님 떠나셨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 이 거칠스러운 이 육체를 벗어나지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입신 들어가 봐서 알아요. 나는 땅에 누워 있는데 내 영혼이 빠져나오더라. 그래서 땅에 누워 있는 나를 보고 그때 제가 뭘 깨달았나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깨닫게 주신 게 뭐냐면요. 육체의 생명과 영의 이 생명을 그래서 영혼과 육체를 분명하게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후에 제 입에서 고백되는 게 사람의 본질은 영혼이다.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 요즘 100세 시대 하지만 많이 살아가. 옛날 무드셀러 같은 사람은 969세를 살았다고 해요. 그래 봐도 잠깐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잠깐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안 죽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죽는다고 표현되지만 둘째 사망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왜 예수님이 붙어있으라? 왜 붙어있어야 하는가? 무슨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어지는 생명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인간의 마음에 있어요.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에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진리를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어떻게 붙어 있는가? 어떻게 붙어 있는가? 신명기 30장 15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 자, 우리 앞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복이 있어요. 그리고 사망이 있고 화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에요. 두 개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고 복이 있고 화가 있는 거예요.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산다는 거죠.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거는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거예요.
유혹을 받아,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 귀신을 섬기면 18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생명이 끊어지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거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고. 그러니까 선택은 내가 해. 내 자유의지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아무리 그래도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너무 크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천국과 지옥, 하늘과 땅이고 저주와 축복이고 생명과 사망이고 복과 화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뭐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사망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네가 믿느냐? 그래요. 그 마리아가 그러하오이다. 내가 믿습니다. 예.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권세를 누렸다 할지라도 죽어 지옥 갔다면 그 인생은 정말 잘못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좀 그렇게 부귀영화 누리지 못하고 겨우 목구멍에 풀칠했다고 해서 살아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갔다면 그 인생은 정말 참 잘 산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진짜예요. 근데 정말 이 말씀이 이게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 가슴에 영혼 속에 그렇게 잘 박힌 것처럼 푹 들어오는 거야. 내 안에 예수가 계시네. 내가 영생을 얻었네. 내가 구원받은 거 맞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네. 네.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네. 여러분 그 생각을 하게 될 때 가슴이 뛰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 같은 미물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그냥 한없이 눈물이 나더라고. 너무너무 좋고 기쁘고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니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비결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보세요. 2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뭐하고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거기서 살리라. 이거는 영적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데, 가나안 땅은 천국 영생 복락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의. 자, 다시 봅니다.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청종하라, 청종하라. 듣고 깨닫고 믿으라. 듣고 깨닫고 믿으라. 또 그를 의지해라. 제가 사회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은 부족한 거예요.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고, 그래서 이거 벗어나야 된다, 이거 벗어나야 된다. 예. 그리고 사표를 내고 목회기를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내게 생명이 있다면,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 전적으로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부족했다. 네. 그리고 목회기도 나서고 그랬는데, 목회한 지 3년, 4년이 지나면서 거리에 나가서 여러 번 예수 믿으세요. 어떨 땐 막 눈물을 흘리면서도 막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냥 욕도 먹고 맞기도 하고, 백살 잡혀서 죽는 줄 알았고, 17살짜리 18살 밖에 안 된 애한테 가르침을 뱉더라고, 나한테. 그것도 그럴 것이 잊어먹지 않아요. 6월 6일날 그 다음날 7일날 아침인데, 6월 6일날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밤새도록 하여간 좋은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아. 술이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고 이렇게 이제 집을 찾아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 전철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데, 학생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자. 그리고 죄 가지고는 못 간다고, 지은 죄를 회개하라. 그러니까 욕을 하면서 네가 내 죄 짓는 거 봤냐는 거예요. 네가 죄 짓다면 내가 지은 죄 회개하라고 했더니, 그래서 또 한 번 그랬어요. 예수는 학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 받는 거 했더니, 그냥 가르침을 뱉고 욕을 하고 험한 꼴을 아침에 새벽에 당했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나가서 그때 한 6시쯤 넘었는데, 새벽에 3월인가 4월 달이었는데,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저한테 그냥 퍼붓고 가는데, 그 뒤에다 대고 하나님 저 영혼 구원해달라,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행위를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우리가 자녀 되는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고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이 땅에서 내가 그 천국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그대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해라.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듣는다고 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청종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착 관계가 되는 거예요. 밀착 관계.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뭐 미국에 아주 세계에서 아름다운 다리가 있대. 뭐 금문교라고, 골든 게이트 뭐 빌리지라고 그러는데, 예. 근데 그 아름다운 다리는 아름다워서만도 아니고 너무너무 튼튼하게 지었대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는데 지금도 그 다리는 건장하답니다. 근데 그 건축가가 어디에 다리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힌트를 얻어나면은 뭐 레드트리라고 빨간 나무라고 있대요. 근데 그 나무는 지금도 뭐 2000여 년이 넘게 살아있는 나무도 있답니다. 예. 어제 미국 가면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 나무는요, 뿌리가 큰 안반이잖아요, 안반. 큰 돌 싸고 있대요, 뿌리가. 그래서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부러지긴 하겠지만 안 죽는 거예요.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나무를 보고, 그 나무의 뿌리를 보고, 왜 이 나무를 이렇게 오래 이렇게 살아있지? 해서 그 힌트를 얻어가지고 그 금문교를, 그 다리를 건축할 때 그 땅을 파고 밑에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고 거기다 깊이 뿌리를 내린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요, 이 나무처럼 깊이 뿌리를 박아요.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는 그 하나님은 너의 생명이고 너의 장수시니, 그렇게 나의 생명이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붙어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기도지.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와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간구하면,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랬으니까, 내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견고하게 믿고,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똑똑한 발음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으로 내가 간주하고, 그렇게 하나님 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고 기도 응답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응답이 되지 않은 것도 응답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아버지로 내가 알고 자식이 아버지 앞에 손을 내미는 거, 요청하는 거, 그 자체가 복이다.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응답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하면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자꾸 이렇게 붙어 가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자꾸 그 주님과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거하게 되는 거예요. 네. 세 번째로는 에베소서 4장 13절 볼까요? 그리스도의 창상한 분량에 이르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보세요.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우선 다시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에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나게 되면 그때부터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내 곁을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어떤 형편과 처지와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뭐 그런 건 있죠. 뭐 때로는 잠시만이라도 이렇게 좀 두렵거나 여러 가지 있겠죠. 희로애락이 인간에게 다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죽는다거나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이거 막 못 살겠니? 뭐 내가 탁 죽어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났다가도 아이고 왜 내가 왜 이래? 나의 정체성을 영적 정체성을 세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우리 오후 예배 때 예수님 신앙 고백을 하는데 생명이신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 주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나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천국 백성인 것을, 나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나에게는 죽어도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괴로움이 아니고 슬픔이 아닌 것을, 절망이 아닌 것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그러면 알 수 없는 힘이 그냥 이렇게 흘러요. 예, 그리고 그냥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뭔가 이렇게 든든한 거 있잖아요. 예, 그게 느껴져요. 그게 와요. 그러면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나와요.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예, 뭐 그런 찬양 막 나와요. 예. 주님의 십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뭐냐,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지금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가지와 나무와 가지가 둘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붙어있는 증거가 뭐냐, 마지막으로 붙어있는 증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붙어있는 증거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열매예요. 왜?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예요. 그 예수님 포도나무를 심고 우리 가지를 접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열매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이 몇 가지죠? 9가지입니까?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일을 보면 풋사와는 열매가 익지 않았으면 그 선뜻 입에 대지 못하잖아요. 물어봤자 이게 맛이 없거든.
열매는 열매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열매는 열매인데 농부이신 아버지가 다 드실 만한 과일이 못 된 거야. 네. 당도 뭐 100%.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있는데 사랑을 더 향상시켜요. 화평이 있는데, 희락이 있는데, 오래 참음도 인내도 있지만 자비도 있고 양선도 있고 충성도 있고 온유함도 있고 절제도 있어. 그런데 더 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 교회에 붙어있는 자들은 이와 같은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나는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가, 아니면 붙었다 떨어지다 하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고 생명이심을, 이 생명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화가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생명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명적인 관계가 된 것을 깨닫고 이제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드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귀 아버지여, 오늘 말씀처럼 정말 내가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지 주여 내 모습을 보여주시고 내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가지가 나무에 포도나무에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붙어있는 자는 열매를 맺게 하여 더 깨끗하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깨끗해지기 원합니다. 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성장 성숙하게 하옵소서.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성숙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멜리레스를 카디레스를 이리를 켈리레베스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모든 심령들 위해 한없는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소낙비를 쏟아부어 주시듯이 아버지 은혜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온전히 붙어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 일어나셔서 예수님은 생명의 포도나무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
무엇이나 원하면 이루어주리니 씩씩하게 자라고 높이 뻗어서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맺어. 사랑하는 가지야,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있어. 무엇이나 원하면 이루어주리니 씩씩하게 자라고 높이 뻗어서 하늘나라 열매를 맺어. 하늘나라 열매를,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 역사하시며 내주내지하셔서 이제 포도나무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열매 맺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위에, 가정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